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라도 성장 발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교회, 가정 또는 직장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장과 성숙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바라십니까? 저는 영적인 영역의 바람도 있고, 정서적인 영역의 바람도 있고, 육체적인 영역의 바람도 있고, 그런 성장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죠. 또 학업 면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커주기를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하고 또 축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에베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상 숭배가 아주 득실득실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구주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성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이의 갈등이 하나 되도록 십자가의 사역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했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제거하는 그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취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과 성숙에 방해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누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는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수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간단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라. 그리고 결국은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을 이것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까 이거 다 어때요? 쉬워요?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겸손이 어렵습니까? 온유가 어렵습니까? 오래 참고가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용납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까? 전 따져보니까 다 어렵더라고요. 어느 하나도 나 이거 자신 있게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려면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조심스러운데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일을 해주시냐면요. 내가 마음을 먹어야 해주십니다. 맞습니까? 마음을 먹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마치 내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먼저는 내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먹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것, 겸손한 것, 오래 참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용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하나도 다 할 수 없지만, 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니까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요. 또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할 수 있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뭔가, 오늘 여러분 좀 어려운 사자성어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화내빈,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뭐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내용이 빈약하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외화내빈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안이 알차 있어야 돼요. 외적인 모양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춘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오늘 은혜교회 우리 가족들은 모두 속이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에, 진짜 어려울 때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성장을, 어떤 노력을 해서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내 안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뭐예요? 충실한 믿음으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외화내빈을 버리자. 빈 허전한 마음,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농사는 잘 모르는데요. 동물도 식물도 성장에 방해되는 조건들을 농사가 다 그것을 제거해주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잡초가 나면 뭐예요? 잡초가 형하면 열매를 잘 못, 그러니까 잡초를 뽑아주더라고요. 햇볕을 가려주면 햇볕을 받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주고, 바람이 통하게 뭐예요? 비닐하우스 옆에 창문처럼 열어주고, 그것들이 다 뭐예요? 장애가 되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되거나 또는 난관들이 있다면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사는데 내 일상에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가? 또는 그 시간을, 그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가? 각자 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생각된 대로 적용해야 농작물이 그런 장애들을 거둬줬을 때 좋은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대충대충해서는 좋은 그런 열매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막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만으로는 내적인 힘을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화 내빈을 버리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자만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자만심은 영적 성장의 큰 걸림돌입니다. 영적 자만심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만큼 하면 잘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어집니다. 성장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장의 기회를 오히려 기피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내가 이만큼 영적인 걸 경험했었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여름철이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런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르든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경주라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성장하거나 저절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멈추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요, 뒤로 밀려갑니다. 현재나 과거의 영적인 체험에 또 내가 성취했었던 어떤 경험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영성과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힘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풍토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성장을 중단하게 만드는지. 주님을 본받는 데 초점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갈 때 우리의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뭐예요?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흔들리면 이것이 영적으로 미숙한 모습인 거죠.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보를 쭉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도록, 더뎌지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성장과 성숙이 멈춰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과정을 거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그런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힘이 듭니다. 빨리 문제 해결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방향을 바로 잡으면요, 왔다 갔다 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잘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더뎌지지도 결코 힘이 더 들지도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메시지를 붙잡았다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잡다단하고 그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뜻을 따라가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변화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단순화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외화, 내빈.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도록. 영적 자만심을 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몇 가지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 얘기는 뭐예요? 목표가 어디까지예요? 그에게까지예요. 바울은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까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그에게까지 어떻게가 우리가 찾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그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성장의 최종 목표 그에게까지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하는 말씀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른다는 말은 목표 지점에 다다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최종 목적지는 그에게까지입니다. 그에게까지 목표를 두고 가면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에게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죠? 공부를 하셨죠? 농사를 짓죠? 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최종 목표를 정하고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도 그에게까지 분명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기 계획도 세우십시오. 내가 5년 후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할 것인지, 내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의 정말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1년마다 목표도 세우시고요. 매달, 매주일, 매일의 계획도 세우십시오. 아침에 큐티 시간이 매일의 계획을, 매일의 목표를 세우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을 적습니다.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계획을 세웁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영적 성장의 목표를 세우는 그 첫 번째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를 분명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여러분 나는 이만큼 못하니까 라고 미리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까지 이른다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도록 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00% 그리스도를 닮거나 100%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좀 다르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창 번영신학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시간 관리의 방법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성장한 사람인 줄,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려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이렇게 되어지면 균형이 깨어져서 정말 뒤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어글리한 그런 모습의 신앙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때때로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는 일은 지식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않고 믿는 것은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공부해서 제대로 믿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기독교 서적을 읽고, 그래서 건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균형이 깨어지면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집니다. 왜 교회들이 세상에 비난을 받습니까? 아는 대로 믿지 않고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믿음을 바른 그런 도약을 위해서라면 아는 것에 힘쓰고 그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인지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진리 위에 서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사랑과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행동하고 진리를 따라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품으로 진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초점을 두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과 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같이 우리 적용할 것들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지 빈약한지 점검해 보고요. 나의 영적인 자만심이 정말 성장의 욕구를 멈추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중심과 신앙의 목표가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초점이 그리스도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를 위해서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돌아보니 참 걸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가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2장 찬양하겠습니다.